지표로 이 더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보면은 다양한 의미에서 교회를 설명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밭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집을 짓는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가? 이것은 당시 교인들이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교회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이렇게 사분오열되어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들도 바로 이 교회론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셨죠. 이 밭에 대한 말씀.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살아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나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참 이렇게 반석 같은 든든한 기초가 되어 주셨고, 그 기초 위에다가 이제 나중에 집을 지을 것인데, 그 집을 짓기 이전에 이제 밭이란 것을 통해서 이 교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러면 아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왜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이 교회에 대해서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가? 결국 아볼로와 나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고 같은 동력자로서 주와 교회를 섬기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당신도 주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을 교회들에게 밝히고 싶은 거예요. 사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사색당파로서 서로 잘났다고 서로 이렇게 참 자기들 어떤 기득권 싸움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었을 터인데, 이때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린 같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결국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면 하나님 아니시더냐?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물론 수고는 아볼로도 바울도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에 대한 결과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아볼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냥 내 육신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를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수고하지만 당신도 교회를 참 수고한다는 거예요. 수를 인정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볼로와 바울 사이에 있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룬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이런 마음으로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수고로움을 갖다 알아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데 그 다음에 이제 9절에는 이 동력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고 난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바로 이어서 10절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제 나온 집과 이제 건축자와 연결을 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개를 해 나가는데 이 전개 속에서 가만히 보면 바울이 뭐라고 10절에 시작을 합니까? 거기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말입니다. 가꾸고 싶다는 거예요. 좋은 새로운 건축자가 되어가지고 집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바라보십시오.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싹싹싹 스쳐 지나가면요, 뭐가 맡겨져요? 예수의 향기가 싹싹 스쳐 지나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저는 향수를 잘 바르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지나가면 남자들은 남자에게 나오는 그런 고유한 향수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향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잘 안 발라요. 어디 바르는지 잘 모르겠고요. 한 번은 제가 몰라가지고 옷에 발랐던 집사람이 있고, 옷에 바르면 옷이 상한다라고 이 귀 밑에 발라라라고요. 귀 밑에 뭡니까 이거 피부에 발라라 이러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또 아니면 요 밑에 있는데 안 보이는데 발라라고. 그럼 몇 번 발라봤는데 별로 안 좋아서 여자 안 바릅니다만, 근데 싹 지나가면요, 남자들 지나가면 남자의 향수가, 여자들이 지나가면 여자 향수가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답고 향기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의 향기가 다 물씬 풍기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목회 사역, 선교 사역해 나갈 때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리수를 안 뜹니다. 잘 억지를 하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 가고 싶다. 아시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질해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 나에게 아시아가 아닌 저 유럽으로 가라 하시구나. 가는 거예요. 가다가 다 멈추면 어떡합니까? 또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을 참 좋아하는, 이런 물 같은 삶이요, 참 아름다워요. 잘들 무리하지 않거든. 물은 가다가요, 앞에 바위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막 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밑에 커브 포인요, 여러분, 이 구덩이가 있으면요, 다 메우고 난 뒤에 가거든요. 펄쩍 안 뛰는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억지가 없습니다. 무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절대로 무리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왜 그러느냐?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 개개인이 주인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막둥이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빠, 우리 친구가요, 아빠 뭐 억수로 우리 집이 부자인 줄 알아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누가 보니 교회 목사라면서 그래 와. 그랬더니 야, 누가 억수로 부자겠네. 왜? 누가 보니 교회 목사면 그 교회 누가 보니까 아이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가는 아니다, 우리 집 가난하다, 우리 가정이 없다, 교회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이랬다면서. 그래, 우리 친구들은 아빠 우리 보고요, 교회가 우리 건 줄 알아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보면요, 이 목사 건 줄 알아요. 목사 건 줄 알아.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요, 교회에서 주인 행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은 은혜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가 교회를 섬긴다고 말씀하면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이 문제예요. 자, 틀을 닦아 놨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곳에 왔는데 또 하나님 보내시면 또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모습처럼 말, 오늘은 이곳에서 또 내일은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하면 또 피하는 거예요. 또 피해가 그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서 그 교회를 섬기다가 또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례자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순례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 집도 없는 것입니다. 한 평의 땅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수고하다가 또 가라면 또 가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모습이에요. 일단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뿌렸다면은 그 복음 위에 뿌린 그 위에 이제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될 터인데, 이런 교회를 아름답게 지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밑에 보면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말씀한 거예요. 이 조심할지니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웠을 때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예수의 은혜로 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란 복음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내가 떠나고 난 뒤에는 어느 누군가 와가지고 이 교회를 섬길 터인데 정말 어떻게 섬길 것인가 조심해라. 이 말씀은 내가 은혜로서 이 교회에 씨를 뿌렸으니 이제 세우는 사람도 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워라 이 말이에요. 이 속에 절대로 율법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아름다운 소망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 속에 절대로 율법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행위가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나라는 것이 드러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나라는 것이 주인 행세를 해서도 안 된다. 조심하게 세워나가야 된다. 은혜로 시작했으니까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참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면요, 그 속에 은혜가 물씬 풍깁니다. 정말 눈물겹잖아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에 나간다면 얼마나 놀란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자.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로 바라보면 때로는 내가 못나가 부족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허물을 지적할지라도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 말하잖아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나에게 때는 책망을 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은혜로 바라보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남편을 은혜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졸고 있는 내 남편을 은혜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가만히 눈길을 보게 옆에 있는 남편 존다고 막 꼬집어요. 막 못 자도록. 그런데 그 꼬집던 사람도 과거에 졸았거든요. 자기도 졸았어. 사람들 참 보면요, 자기가 한 것은 잘 몰라. 참 오래됐습니다만, 그러니까 두 분이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교회예요. 남편이 핸드폰이 팍 울린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눈치를 줘. 근데 조금 자기한테 핸드폰 누르니까 얼마나 놀래요. 사람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소리가 들리면요, 크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크게 설교하면 아침 핸드폰 소리가 들리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목사님 왜 저렇게 소리 지리지리 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래요. 꼬지지 마세요.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얼마나 남편이 지난밤에 피곤했으면 졸겠나. 두세요. 그냥 깨워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잠재워주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님 믿습니다. 잠을 자더라도 교회 안에서 자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교회가 좋잖아요. 다른 데서 자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자세요. 주무세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 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말씀 전할 때 졸면 안 돼요. 정말 가만히 보면요, 내가 저는 딱 그 순간에 정말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잠을 딱 재우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바라보는 남편도 아내도 우리 자녀들도 내가 섬기는 교회도 부족하지만 이 목사도 은혜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다 은혜로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워요. 버릴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모습 바라보면 내가 은혜로 이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씨를 뿌렸는데 물을 주시는 분도 은혜로 물을 주고 관리하시는 분도 은혜로 잘 관리해서 나중에 주님께 잘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말씀 볼까요? 자, 이 11절을 보면 굉장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절대적인 복음을 선언합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 없다는 거예요. 나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손해도 볼 수가 있고요, 뭐 십리가라면 20리까지 걸어갈 수도 있고요, 또 너를 위해서 굶으라면 굶겠다 이거예요. 너를 위해서 죽으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양보 못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도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 예수 구원이라는 이 귀한 사실 하나만은 절대로 나 양보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요, 종교 다원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좀 고차원적인 종교고 불교는 그 밑에 조금 모자란 교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 길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진리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거 내가 생명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많이 많이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 이것만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무슨 여러분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스가모니를 숭배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어요? 그리고 다 죄인들인데 우리의 생명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은 오직 예수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는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생명은 주님이시다. 바로 기초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바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터를 자기가 닦아두었는데 이제 이 터 위에 이제 집을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겠는데 이 집을 세우는 재료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재료가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 나오죠. 자,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자, 물론 6가지 재료가 나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금과 은과 보석이고 나무와 풀과 짚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금, 은, 보석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불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길지라도 변함이 없이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만 변화됩니까? 네가 미워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자꾸 삐뚤어지는 거예요. 어제는 좋았다가 왜 오늘은 싫어집니까?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뭡니까? 아무리 사랑받지 못할 짓을 해도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받을 짓만 해서 여러분 주님께 사랑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나의 허물까지도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내 장점만 사랑하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 내 단점까지도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허물까지도 사랑으로 받아들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은 여러분 허물들 다 가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와의 관계 속에 에피토미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이런 사랑의 관계를 보십시오. 또 친구와 친구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필리아적인 사랑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성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속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허물들을 가려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물며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좋은 것만 사랑하겠나 이 말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단장했다는 것은 변함없이 성도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상대에 의해 가지고 내 사랑이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잘 때 침을 질질 흘려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한 것 아니에요? 장점만 바라보고 결혼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단점을 보고 결혼하고 난 뒤에는 장점만 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단점 보고 그 단점을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점만 봐야 돼요. 자꾸만 단점 보면 안 돼요. 이건 좋은 점 바라보면 그 단점도 나중에요 장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참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에 의해 가지고 내 자신의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 전할 때마다 항상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제 목요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께 주신 이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 들은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단장한 사람은 바로 변함이 없이 주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나무와 집과 풀로서 집을 단장하는 사람은 재간 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 설교 말씀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재간 뿌린다는 거예요. 자기 편리대로 한다는 거예요. 쉽게 변질된다는 의미지요, 여러분. 여러분 주와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단장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너를 사랑할지라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데 이제는
이 사람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단장했는지 나무와 칡과 풀로서 집을 단장했는지 나중에 뭘 가지고 불을 질러보면 안다 이거예요. 심판이 와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불 확 질러보면은 나무와 칡과 풀로서 단장한 사람은 하나 남아있지 않고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단장한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 그 공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네? 예,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다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말하기 싫어요. 대답 잘하기를 바랍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단장한 사람. 예, 할렐루야. 우리 김호정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는 축복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꼭 간직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우리 혜영 집사님 뭘 가지고 단장할래요? 답해보세요. 나무와 풀과 지퍼로? 아닙니다. 그러면 답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아멘. 우리 여집사님 꼭 이렇게 목사가 답을 줘야 그 아멘 하는 것.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집사님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항상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부끄럽고 죄송하죠. 그렇죠? 그렇게 살기를 노력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단장해서 불이 났을 때 다 없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영역, 그 공적이 그대로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큰 상급 받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 속에서 재림하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공적을 분명히 밝힌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단장한 사람과 나무와 집과 풀로서 단장한 사람이 분명히 그때 다 양과 염수가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단장한 변함없이 주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밑에 그 공적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공적이 뭡니까? 결국에는 그 공적이 나타나는데 밝혀주시는데 그 공적이 뭡니까? 수고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땀 흘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피를 쏟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로움, 이 공적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안에 행한 너희들의 사랑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 안에서 행한 사랑의 수고로움이에요. 주 밖에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행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로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한 사랑의 수고로움은 어떤 수고로움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얼마나 땀 흘리며 고생합니까?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깁니다. 내 젊은 청춘을 바쳤습니다. 오늘 보니까 연극하면서 내 젊은 청춘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아무리 여러분 신천지를 위해서 청춘 한번 불살라 보시면 돌려주는가?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 여러분 청춘 다 바쳐서 수고했잖아요. 그거 다 돌려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 행한 수고로움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한 사랑의 수고로움이에요. 이 공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이 수고로움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킵니까? 혹시나 내가 주 밖에 드러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수고했지만 그 수고로움 자체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보상심리가 있을까 싶어서 그 공로주에 내가 물들어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고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서운한 마음을 가질까 싶어서 행하고 난 뒤에 또 무릎 꿇고 행하고 난 뒤에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혹시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가리고 없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내 자신은 죽노라,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복종시키노라. 주 안에 행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수로움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 행하는 아름다운 공적들 이 수고로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보다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노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로움, 눈물 흘림, 땀 흘림, 피 흘림까지,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의 물질을 내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 주와 교회에서 쏟아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 행하는 아름다운 공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잘 단장해서 불 가운데 심판이 임했을 때 그 공적이 그대로 드러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나무와 집과 풀로서 집을 단장함으로 불에 의해서 다 태움당하고 하나도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그 모습, 물론 마음속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겠지만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멸류관 머리에 시험받는 영광의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를 신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도와주심도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바울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볼로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나도 주 안에서 소중한 것처럼 정말 너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를 이제 좋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단장하여 마지막 주님 심불로서 심판하실 때 그 공적이 그대로 드러남으로 영광스러운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오늘도 주 안에서 행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어리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시험받는 우리 울산 수영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성규진 장로님 가족 나와서 특별히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특히 우리 은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연예는 우리 인터컵 선교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영이를 위해서 기도 또 많이 해주십시오. 장가도 가야 되겠는데 찬영이 저 만나도록 저희 집을 위해서도 기도도 좀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내일 모레 우리 한나 에스더 여전대 야유회 연합 야유회에 있다는 기억해 주시고요.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 강구를 드렸습니다만 정교인 한 끼 금식 기도 신청서를 갖다 이름 드렸는데 작성을 하셔가지고 작성된 거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현영 집사님이나 김호영 집사님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끼만 금식하시고 그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정말 수고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권사님, 지사님 감사합니다. 네, 한 분이 저보고 윙크를 하면서 한 분 더 인사하면 좋겠대요. 이렇게 눈이 아파서는 몰라 제가 딱 봤거든요. 자, 이 편에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으로 인해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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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를 통해서 서로 행복하는 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가 204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엄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엄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연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귀한 시간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자신을 드리고 주신 은혜 너무나 감격스러워 이 세상에 나아가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며 빛을 자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